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그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받았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하며, 또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앞에 6절까지는요, 하나됨을 설명을 했다면 7절부터는 각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한 몸이고 한 가족이잖아요. 이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사의 은혜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서로 다르게 주어져요. 즉,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하나님과 또 이웃과 우리를 화목시켰지만, 교회의 다양성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 은사는요,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시편 68편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시편 68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런 은혜와 능력을 지금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셔서 구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자기 백성 앞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신의 산을 보좌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시온으로 보좌를 옮기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성소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표현을요, 그리스도의 승천에 적용했어요. 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영적인 은사의 성격은요, 매우 다양해요. 바울은 여기서 5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예요. 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특별히 1세기 때 사도는요,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세기에 그 특별한 사도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있을 수가 없죠. 신사도 운동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의 조건에 근거해서 비성경적인 운동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2장 20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이면서 계시의 수령자의 역할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복음 전도자예요. 물론 모든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전해야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복음을 특별히 잘 전하는 은사, 특별히 전도의 설교를 잘하는 은사, 뭐 이런 등등의 아주 광범위한 은사를 의미해요. 이거는요, 또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시대의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는 좀 다른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것은요, 같은 사역의 두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각각 다른 사역일 수도 있어요. 목사와 교사의 공통점이 뭔가요? 네, 맞아요.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여야 하지만 모든 교사가 목사이지는 않아요. 종합해보면요, 이 5가지 은사는요, 모두 가르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시대에 건강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영의 양식도 건강하게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건강한 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보통 영혼을 낳았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왜 은사를 주셨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는 것은 진짜 건강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맨 끝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특히 막 군림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 몸에 이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에요. 자, 잘 정리되셨죠? 완전 클리어하시죠? 네, 저도 사실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이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요, 동시에 엄청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기도 해요. 어저께 우리가 투표일이어서 갑자기 쉬게 되었잖아요. 또 뭐 다음 주 월요일날 연휴까지 있어서 하랑이가 우리 집에 좀 길게 있게 되었어요. 어저께 새벽부터 진짜 밤까지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그 에너지 넘치는 애랑 놀았는데, 사실 이 스케줄만 보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평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 정도 스케줄을 했으면 좀 쓰러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저께 휴일이라 가지고 아침에 말씀 영상을 안 찍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저한테 여유를 선사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 하루 일과 중에 정말 제일 부담이 가는 일임을 절감했어요. 그렇게 힘들면서 왜 맨날 하냐 이렇게 물으시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힘들지만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에 너무 감격스러워요. 자,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 16절은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각 개인의 성숙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라나려면요, 하나됨을 통해서 그런 자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요. 그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됨의 베이스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의 성숙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상태와 무지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요, 속임수나 어떤 그런 술수 이런 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또 이런저런 설교나 사상에 금방 휩쓸려 다니죠. 잘못된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 막 금방 동조하고 흔들리죠. 마치 닻이 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다니다가 결국은 난파하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해요.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된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사랑이 없는 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차갑고 상처가 되고 또 분열시켜요. 또 그거는 참 진리도 아니고요. 반면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그 목적지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는 난파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몸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분리 안 돼 있고 붙어 있고 각 지체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할 때 우리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건강한 몸이 건설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심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심장 하나만 있다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능을 스스로 혼자 다 발휘할 수도 없어요. 심장은 혈관하고 연결되어야 하고요. 혈관 안에는 뭐 백혈구, 적혈구가 있고 그 모든 세포들이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만 또 뭐 그 세포뿐만 아니라 뼈하고 살이 그 심장을 보호해야지만 심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기관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주 조그만 정말 작은 역할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요. 우리 각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일도 아니에요. 비교해서 뭐예요? 역할이 다른데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교회는 하나됨, 다양성, 지속적인 성숙이 보여져야 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특징이죠. 두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비교 금물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요. 서로를 세우면서 성장해야 하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잘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됨과 다양성과 지속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그건 잘 보고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지만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내 눈에 거슬린다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그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내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선물 받은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고고싱해요.